2020년 11월 29일 주일 마지막 11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귀리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그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11월 한 달을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지고 난 모든 문제들마다 주여 말씀을 듣는 이들의 가슴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성령 안에 승리케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언젠가 전철역에서 한 노인이 무거운 가방과 다른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가다가 쉬고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계단 위로 올려다보니까 누가 저분을 좀 도와주지 않나, 내가 저기 도달하기 전에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열차에서 쏟아져 내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도 모두들 바삐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짐을 들었더니 지나가던 한 청년이 얼른 달려와서 번쩍 들어주더군요. 그 노인께서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연거푸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별것 아닌 작은 도움이지만 그것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의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지었습니다.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부부 일이겠습니까만 사람은 나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는 개성의 시대입니다. 서로가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각각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서로 돌보아주고 협력하고 짐을 져주면서 함께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살아가야 하고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어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서로이지만은 하나인 것이 또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모양과 기능과 능력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이기에 서로 돕고 돌아보고 짐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이제 서로 안에 있는 짐을 나눠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돌보아주고 짐을 지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우리는 영적인 짐을 함께 나누어줘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은 바로스라는 말로 아주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혼자 지기에는 과중한 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짐은 혼자 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지고 갈 수가 없는 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영적인 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의 범죄에 대한 말씀을 하죠. 본문 읽어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의 실수와 죄에 대해 서로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고의로 짓는 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우연히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안에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에 피하는 곳입니다. 실수한 사람은 그곳에 피해서 그 지역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생활하게 됩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지 중에
일어나는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은데 상대방이 나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순간의 실수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범죄하게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렵기에 온유한 말과 위로로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은 마리아와 청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청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가장 그것이 괴로운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고민합니다. 그 일을 발설하면 마리아는 율법의 규례대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범죄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이 마음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를 끊고자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배려가 있는가를 봅니다. 저 여인도 피치 못할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요셉은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름대로 책임을 공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나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나도 책임을 느끼고 같은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자세, 이것이 짐을 지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나오고 여기서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되어진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도 겸손히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실수가 남의 실수만이 아닙니다. 나도 언제 어떻게 실수할지 어떻게 범죄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얼굴을 보는 거울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약해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육체의 짐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짐이라는 그 의미는 과중한 짐, 무거운 짐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지고 있는 과중한 짐에 대해서 함께 돌봐주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봉사의 손길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늘 하는 사람들만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을 나눠줄 줄 아는 봉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슬픔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짓밟힘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아니면 사업으로 인해서 짐을 집니다. 이러한 짐을 혼자 지기에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때 이웃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짐으로 힘겨워하는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10대 재벌의 하나였던 하이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도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한때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더미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달러를 갖고 있다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잠시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숨겨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불같은 기도가 할 마음이 생겨져서 성전에 들어가 지난 날을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눈물을 통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숨겨놓은 돈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달러를 가족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이네가 실패한 사실을 온 세상이 알고 교회가 알고 있는데
돈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달러를 헌금한다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울면서 사실을 고백합니다. 당회에서는 그를 살려내기로 그래 결정을 했어요. 빚쟁이들의 명단을 써달라고 해서 그들을 만나 시간을 연장해 주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갚아줄 테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달라 빚쟁이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로부터 하인에는 뜨거운 성금으로 모아진 돈을 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내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에 넘쳐 피땀 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계적 10대 재벌이 되었습니다. 백시장도 받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속담은 말이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백시장 한 장을 드는데 둘이 들면 오히려 힘들지 않습니까? 거추장스럽고 더 불편하고 무거운 듯 합니다. 혼자 가볍게 돌돌 말아서 들면 오히려 더 편안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몇백 배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짐을 져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십시다. 내 주변이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짐을 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짐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의 짐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는 말은 포르티온이라는 원어의 말인데 개별적으로 지는 적절한 짐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웃을 향해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일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면 남의 것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남에 대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에 열심인 사람은 잔소리가 적습니다. 그런데 놀고 먹는 사람이 잔소리가 심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말을 아낍니다. 쉽게 판단하려거나 말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도 어렵고 남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충실히 책임 맡아 잘할 때는 그것이 나를 즐겁고 기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종종 이렇게 야단칠 때가 있죠. 어째서 너는 내 일도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꼭 내가 챙겨줘요, 도와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자기 일을 자신이 제대로 맡아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밥 먹는 것조차 자기가 못해서 떠먹여줘야 되고 챙겨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자신이 자신의 공부나 자신이 해야 될 일 해나갈 때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로 인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나에게 큰 짐을 벗겨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분과 역할과 맞는 영성생활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큰 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몫까지 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무거운 짐은 영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짐을 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눠지고 우리의 책임과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법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내가 짐을 져줘야 될 성도, 이웃 없는지 살펴보십시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책임, 내가 해야 될 일, 직분, 그리고 영적인 삶을 온전히 이루어 보십시다. 그것이 곧 짐을 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짐을 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서로 이웃의 아름다운 짐을 짊어져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줄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기뻐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나왔습니다. 못난 대로, 부족한 대로, 병든 대로, 그리고 하나님 생활 속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은혜가 나를 통해 간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가 하나님 봄에 씨를 심어 가꾸고 거둬들이는 것처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손길들이 아름답게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